자, 우리 12장 성경의 표제가 뭘로 붙어 있나요? 제목이 사무엘의 마지막 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충성.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충성. 보통 충성하다, 충성되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하다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내가 너한테 충성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꾸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야, 너 하나님께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냐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어디 사투리입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응하며 반응할 때 암만 그렇지, 암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언어로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만, 암만 그렇지, 암만 그렇지. 이게 이제 구약 언어로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약 언어로 보면 헬라, 그리스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넘으면서 보통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을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면 믿음에서 온 단어잖아요. 믿음이 이제 피스토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구약 언어로는 아만이지만 신약 언어로 말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알긴 알지만,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충성. 그래서 신실한 단어와 충성되다는 단어는 원래 원어는 같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2장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그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내가 내일 죽어요. 근데 내일 죽는데 오늘 마지막 말을 하라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참 하고 싶은 말도 많을까요? 너 오늘까지만 살아.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 그러면 정말 수많은 말들을 하겠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말의 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절 2절이거든요. 1절 2절이 사무엘 마지막 말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뭐요? 나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내 사명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나이가 됐거든. 근데 나는 이제 사명 다 감당한 거야. 사명 다 감당했는데 어떻게 감당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성. 자주 말씀드리지만 충성이라는 한문을 보면 충자가 충성충,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잖아요. 충성충자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에요. 그러면 성자는 말씀언변에다가 이룰성, 그러니까 정성성 다할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참 잘 해석해 놓은 그런 단어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결국 충성됨이다. 그럼 우리 삶 속에 나는 그럼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충성되다는 단어를 적용한 성경상의 인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보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 형 아론과 미리암 누이잖아요. 누이가 이 모세가 이제 부인이 죽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는데 구스 여자를 아마 마누라로 이렇게 부인으로 드렸던 것 같죠? 그러니까 형과 그 누이가 책망을 하잖아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냐? 라고 딱 책망했더니 하나님께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내가 할 말이 있거든. 너희들 다 꿈에서도 현실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데 저 모세는 니네들하고 달라. 모세는 얼마나 충성된 줄 아냐? 이러면서 모세의 충성됨을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굉장히 충성됐다. 근데 이 모세의 충성됨을 민수기 12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충성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야야야야 모세를 원래 모세는 종으로 충성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으로 충성해야 돼요? 아들로 충성해야 되죠. 그럼 아들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충성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떻게 충성했는가 단적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를 향한 그런 어떤 충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셨냐면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이 너희를 마땅히 당연하게 누굴 딱 봤어요. 오 장로님이시군요. 아 그러면 교회 충성하시겠네요. 예수님께 충성하시겠네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겠네요. 라고 당연하게 여기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이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면 주일날 아주 그냥 충성하시겠군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임직회 줄 때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다른 임직회에 그렇게 써 있나 모르겠어.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보통 직분자를 임명할 때 써 있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래. 세상에 죽도록 충성해? 그럼 충성해서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해놓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고백했습니까? 야야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자랑 아닌 자랑 좀 해볼게. 고린도후서에 자랑하니 말을 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그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이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의 유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유언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6절에 첫째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세 문장으로 딱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참 많은 싸움들이 있잖아요. 싸움들이 있어. 거래처에 사람하고 막 싸울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싸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싸움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 싸웠대. 보통 성경에서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나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사무엘도 그 평생에 싸운 싸움의 내용은 그런 싸움이었지 혈육적인 싸움은 아니었어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러면 달려갈 길 마쳤다. 사도 바울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걸어갈 때는 주변 시야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구경하면서 가지만 달려가 보세요. 다른 박질하면 어때? 시선이 고정되잖아요. 시선이 시야가 좁아져.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 운전하면 어때? 80km로 가면 이렇게 둘러보며 가지만 막 100km, 120km, 막 130km 밟아봐. 그럼 막 운전들 잡고 앞에만 쳐다봐.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의 신앙 삶에 있어서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마찬가지.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 한눈 팔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맞아요. 인정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딱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 마지막 세 번째 그 인생을 선언하기를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제자,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라라는 오늘 오전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을 지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막 그 차에다가 깡통 매달아놓고 달가닥거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지 못하는데 차에다가 깡통 달아가지고 막 달그닥거리면서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해서 막 자랑하듯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깡통들이 차 갈 때까지 끝까지 다 달려있는 깡통이 있나 모르겠어? 가다가 이 깡통 떨어지고 저 깡통 떨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깡통이 몇 개 있긴 하겠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는 깡통이 그야말로 신혼 그 차량에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깡통처럼 달그닥거리면서 온 것까지 막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꾸역꾸역 신랑 신부가 가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그런 깡통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할렐루야. 모진 풍파 속에서도 꾸역꾸역 주님을 따라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한 문장이지만 그 지켰으니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우여곡절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삶을 한번 보세요. 40에 한 번 감한매를 두 번씩 맞고 태장으로 맞고 축도로 대방쳐 치기도 하고 먹지 못한 거 자지 못한 거 막 굶주린가 막 온 것까지 풍상이 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곤고함과 육신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는 서는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어.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 때 뺏을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김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겠지만 이 사무엘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왕에 대한 얘기, 왕에 대한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인생 가운데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 이 삼중직을 감당했던 성경의 인물이 딱 세 사람 나와요. 그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예수님이에요. 이 세 사람은 삼중직을 이렇게 거행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의 모형인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타내는데 가장 관심이 뭐냐면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왕.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죠. 왕은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 구해야 될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명암전도지 나타났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지난 3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나가면 굉장히 복되죠. 근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막 부여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운전대를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면 할렐루야.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고백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에 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다양한 말도 있겠지만 이 사무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왕을 세웠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요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는데, 근데 거기에 사무엘은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없어. 물론 모든 사람 가운데 사무엘도 포함됐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사무엘의 함께하노는, 사무엘의 마음 함께하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이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불편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저만에 있어서 사무엘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을 구한 왕 봐. 너희들을 구한 왕 여기 있다. 너희들 구한 왕 여기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저들의 말 들어줘. 저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때요? 꾸역꾸역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뭡니까? 아멘. 아멘은 아만에서 온 거잖아. 아멘, 아만.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실함, 충성 때문에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사람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향해서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있잖아요.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25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그 진실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트롤리지만 원어를 보면 그게 아멘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러니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향해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아멘은 뭐예요? 그만큼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신실할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너희도 나를 향해서 아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아멘에 대해서 얼마만큼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멘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올리 예스만 있었다, 아멘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궁극적인 아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충성했던 사무엘, 그리고 리더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세. 근데 그들은 종으로 충성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충성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되겠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구원 대상자를 향한 충성됨이, 신실하심이 저를 통해 흘러나갈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 압제한 일이 있냐, 너희가 강탈한 일이 있냐, 소나 닭이나 양을 이렇게 빼앗은 일이 있냐, 다 얘기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백성들이 인정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모습, 잠언서에 보니까 네 스스로 너를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이 너를 자랑하도록 해라 라고 잠언서에 보니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학생은 학교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사장님으로 하여금, 나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직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교회 내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 충성했다면 회사에서도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골로새서 보니까 3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하든 뭐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는 막 주님께 하듯 막 충성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만이 그들이 나중에 어떤 거예요? 어머나 예수 믿으니 다르네. 네,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에서의 삶과 바깥의 삶이 다르다 보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삶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삶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됨이 인간들을 향하여 신실함으로서도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 성도의 충성,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이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충성됨이 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주님 보시고도 사무엘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야 됐다 사무엘아, 구했는데 그렇게 세워줘. 우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은 그 백성들이 어때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못돼 먹은 그런 걸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의 비유를 잘 알아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가불해 주시오. 좀 땡겨 주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너가 아버지가 펄펄하게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그래 알았다 라고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랬더니 때 나가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고 세상 말로 이게 빈털터리 돼가지고 집에 돌아 나오를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놈의 자식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두 아들이 다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충성됨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충성되라고 표현하기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람도 동일하게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면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도 뭐 하셔요?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죠? 귀를 기울이셔요. 이걸 귀 기울인다는 말을 샤마라고 나죠. 샤마.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단어가 샤마잖아요. 오늘 14절 15절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이 사무엘이 하도 마음이 그랬으면 오죽했으면 이 왕이 된 적이, 그러면서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따르면 좋겠지만은, 할렐루야. 따를 때는 이런 결과가 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15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칠 거다 라고 대조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책 쓴 거 그 구조, 이게 키아준 구조 뭐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4절 보니까 뭐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이 말이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근데 15절에는 목소리를 안 듣고 불순종하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거꾸로 저주가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핵심 뭐예요? 목소리를 듣고요. 듣고. 듣는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샤마라는 단어. 샤마가 되면 복이 되지만 샤마하지 않으면 로샤마가 되면, 샤마가 안 되면 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 모든 행동 하나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샤마에서 오는 거예요. 샤마에서. 듣는 데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경청하는 데서 우리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이 샤마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해요. 이상한 막 딴 생각 넣게 하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마치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생각을 집어넣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오늘 이 영상 3분짜리 영상 보셨잖아요. 전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의식 속에 전도라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 될 구실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가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진 적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볼 때, 그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모든 나날들이 전도하기 딱 좋은 환경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 눈에 보실 때는 전도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요즘이 전도하기 딱 좋은 시기. 그렇습니다. 요즘이 전도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게 이게 우리 어떤 사고의 전환, 우리 주님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전도하기 딱 좋은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인간은 언제 어디선지 전도하기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게 요럴 조건 저럴 조건 찾아가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한 왕 여기 있다, 봐라. 근데 어때?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이 역사하는지 너희들 알지? 너희들 하나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구한 왕 봐봐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오셨는지 자 봐봐. 너희 적들이 이렇게 돌려왔을 때 정말 많은 사사들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 알지? 그 기억해, 잊어보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말이 5절부터 쫙 얘기하고 있어요.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들 왕으로 믿지 않냐고, 인간의 왕을 구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사무엘이 다른 말로 하지 않냐고 왕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쫙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이 사무엘에게 충격이 컸던 거야.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왕을 구해? 막 사무엘이 막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 왕 있지? 왕 세웠어? 근데 한번 돌아보자. 왕을 세웠는데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쫙 얘기한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미 세워달라고 왕이 세워졌지 않냐? 그 세운 왕에 대해서 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기는 사였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 만군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기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왕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로샤마, 샤마가 안 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칠 거야.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냐면 신명기 28장과 똑같아.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 말씀을 경청하면 샤마하면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하며 그 복이 너에게 따라갈 거야. 따라다닐 거야. 어떻게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나를 막 따라와. 성읍에서도 막 복이 따라오네. 들판에서 복을 따라오네. 떡 반죽 그릇이 막 복이 따라와. 할렐루야. 근데 이 기본이 어디서 온다고요? 샤마에서 온다고. 샤마. 경청하면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로샤마, 샤마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막 저 15절부터 저 68절까지 막 이런 저주가 이런 저주가 하고 막 쫙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핵심도 뭐야? 청중이 듣는 거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전의 내시가 왕이 명령을 내리기까지 어때? 허리 다 숙이고 개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네이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왕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청중하게, 이 샤마하게 해서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충성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냥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